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셔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예수님의 사역 과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왔다 갔다 3번이지만 마가복음은 쭉 한 번에 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여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야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단어 자체도 곧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유월절이 좀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남서쪽에 유대 광야, 유대 산지만 넘어가면 이제 그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다윗의 거룩한 도성,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 하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3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죽임당할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도 물어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무슨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서로 다툰 거예요. 이게 말 표현이 다퉜다 이런 표현이지, 여기서 분을 내었다라는 건 아주 강력한 거친 단어입니다. 치고받지만 않았을 뿐 정말 엄청난 다툰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난 원인 제공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슬쩍 오더니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이 대화를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이 2 제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시작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이 대화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요청한 것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부탁하는 겁니다. 우의정, 좌의정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한 자리 주셔야죠. 비서실장 주세요. 법무부 장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귓속말로 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제자가 다 듣게 했어요. 아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거 봐,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제자야. 예수님이 인정해 줘 하면서 다 들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화가 난 겁니다.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싸웁니다. 주먹질만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서로 그곳에서 엄청 다투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있을 거야. 그런데 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먼저 좋은 높은 자리 달라는 거니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아마도 검찰총장 자리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국무총리 자리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서로가 그래서 다툰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이방인의 고관들 중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권세 부리지, 너희가 그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너희가 권세 부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내 제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일을 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노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께 속하였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하면 뭐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우리가 교회인 거 아시죠?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식은 곧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이란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셔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노예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겁니다. 제자들의 종.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이 섬기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이들에게 보여줄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어. 그리고 어떻게 섬겨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대속물. 요즘 레위기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로 드려요. 무슨 제물이었어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 오면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네가 받아라, 그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칼로 잡습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 대속물이 뭐예요? 바로 이 죽어가는 양입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다. 권사님, 내가 권사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장로님, 내가 장로된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된 것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요. 또 요즘은 이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성경 봉독으로 해서 그런데 하면은 주님의 종이라고 항상 부르죠, 목사님을.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해요. 무슨 주의 종이냐고. 대신 주님의 사자, 뭐 전권 대사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종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이에요.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섬기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종 같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일부러 저에게 좀 부담도 주는 거고요. 예, 오늘 문자 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좀 그렇게.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이 되라고, 종이 되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를 위해 대속의 제물까지 되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43절 4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도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으뜸이 되느냐, 왜 으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 한다? 내 이익을 위해 으뜸이 되려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크려고 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섬김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우리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섬김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순종이며 순종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보면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요. 아니,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재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기뻐하셔. 웃음이 넘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발적 순종 없이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에는 겸손이 동행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순종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겸손한 분들.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지금 아멘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그냥 밀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딱 그냥 튕겨버려요.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해요.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분개해서 다퉜죠. 왜 그랬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겸손이 없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센데,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다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 사이는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일침을 놓으시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의 not이 맨 처음 not so with you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교만과 자기주장과 자랑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은 항상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룬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태도예요. 주님의 은혜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섬김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섬기면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섬김에는 드린다, 희생한다, 헌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에도 희생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희생과 섬김의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희생과 섬김의 뿌리입니다.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을 무한 사랑하죠. 왜 그래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무한 사랑하며 희생하죠. 왜 희생해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 위해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그러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희생함으로 자녀를 섬기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하고 최선의 것을 해주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신앙생활을 희생적으로 잘하셔요.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 시간 쉬고 싶고 그 시간 일하면 돈 벌 텐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헌금 생활도 너무 잘하셔요. 제가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누가 그렇게 특별히 막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희생이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게 말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아깝습니까? 나 이거 억지로 해, 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다 자발적이에요. 다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기쁨으로 하시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어떤 이제 권사님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주일에 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에 고기 매주 감사의 탕물 적으시고 또 작정한 예물 기록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그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드려 그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이러한 섬김의 삶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탐욕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섬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 주변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섬김의 삶, 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선 가족끼리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하고 그렇게, 또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는 팀, 그렇게 서로 섬기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 섬기세요. 그리고 우리 VIP 대신자 작정하고 전도 기도하는데 바로 그분을 섬기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 섬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